옛날 중국 주나라에 려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포악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지 신하들도 다 떠나가고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주나라 려왕이 충신이었던 소공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이젠 나를 비난하는 자가 하나도 없지 않소. 나라가 참 평안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충신이었던 소공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강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강이 터지면 주위에 농가 밭들 다 쓸어갑니다마는 백성들의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고 맙니다.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주나라 려왕의 포악한 압정에 못 이겨서 백성들은 이렇게 지나가며 민요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인계유온이면 진퇴유곡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떠도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도 골짜기요 뒤로 물러서도 골짜기다. 이 진퇴유곡, 곡은 골짜기 곡자죠. 앞으로 나아가도 골짜기요 뒤로 물러서도 골짜기. 오고 갈 데 없는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진퇴유곡,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위와 비슷한 고사성어가 있죠. 진퇴양난, 진퇴유곡, 진퇴양난은 비슷한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의 이 진퇴유곡, 진퇴양난과 비슷한 서양의 단어가 있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딜레마라는 단어가 진퇴유곡, 진퇴양난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이 용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란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 단어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프라타고라스가 있었는데 프라타고라스는 언변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변론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변론술을 배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제자로 입적하여 그의 변론술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제자가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스승과 제자가 수업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스승이었던 프라타고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법정에서 이기게 되면 당연히 수업료를 받아야 되고 내가 졌다 할지라도 당연히 너는 나에게 수업료를 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왜냐하면 너가 변론술로 인하여 이겼기 때문에 그 변론술은 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나에게 수업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도 저도 혼란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그랬더니 프라타고라스에게 변론술을 배웠던 제자도 당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법정에서 내가 이기게 된다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다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법정에서 저도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제가 변론을 못해서 졌기 때문에 그 변론술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가 한치의 빈틈이 없습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딜레마라 말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진퇴유곡, 진퇴양난이라 서양의 단어 딜레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으로 나아가기도 그렇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이럴 때에 진퇴유곡이다, 진퇴양난이다, 또는 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졌는데
앞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말 그대로 진퇴유곡,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진퇴유곡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가 야곱입니다. 자,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서 겨우 연명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온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양식을 구하러 가려면은 그 집에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지 않는 이상 양식을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굶어 죽고, 양식을 구하러 가자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아직 성경을 아직 많이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의 전기를 잠시 소개하면은, 자, 야곱의 때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 일이 없자 옆 동네 국가인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도록 하였는데,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너희들이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온 간첩들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려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양식을 팔고 시몬의 형제를 애굽에 볼모로 잡아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 구해온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다시 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쉽게 놓을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 14년이나 고생하여서 얻은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야곱이 알기로는 10몇 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알고 잃어버린 아들인데, 그 첫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귀하게 얻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은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 베냐민은 살아있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내 라헬이 난산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양식 구하러 간다고 이 아들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굶어 죽을 판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유곡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야곱과 같은 처지에 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안 되고 저렇게 해결해도 안 되는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즉,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성경적인 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문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즉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집안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이 현실에 대한 자각을 야곱은 정확하게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 베냐민에 대한 애정, 집착이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눈이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자식들이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베냐민을 우리에게 맡겨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이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것에 집착이 되면요, 전체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눈이 흐려져 있는 상황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유다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좀 나오고 있죠. 유다가 아주 강성인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화가 났는가 하면은 왜 가족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 알게 되고 너 막내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가족 이야기 안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쓸데없이 애굽에 가서 그 총리에게 가정 이야기를 다 퍼뜨려서 이 지경으로 이끌어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야곱이 화가 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란 그 양반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뇨 물어서 살아계신다고 대답했고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묻기에 이전에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의 형제는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막내가 다시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지 뭡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요셉이 아버지가 십수년 전에 떠나보냈던 아버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사실 던진 질문들이었죠. 이 여러 요셉을 제외한 여러 형제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다 이야기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리라는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실은 사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려면은 다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막내 아버지가 아끼는 막내 베냐민이 어떻게 된다면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내가 이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상황을 설명했던 인물 유다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상황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들게 만든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의 판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죠. 우리가 아주 굉장한 어려움에 부닥치면요 그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정권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판을 읽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에 보좌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하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보좌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다 받아 적는 것만 열심히 했죠. 예? 받아 적는 것만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위험이거든요. 그런데 야곱도 똑같은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지 못해가지고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했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2번이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판을 흐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냐민을 우리가 내어주고 갔다 올 테니까 우리를 믿고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멍하게 있다가는 다 당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한 지나친 집착력 때문에 전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없애버렸잖아요. 이에 대하여 아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만든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이건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아내 되는 분이 가족분들이
여보 당신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줄 때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너무 문제에 집착하여서 그 판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 문제를 하나 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이 말을 듣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어떻게 결단하는가 하면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내보내면서 아버지 야곱이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것, 이걸 내려놓는 것,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어떤 책임성 있는 결단도 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내게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에 문제가 풀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시대 때에는 바사 제국 아래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인들을 되게 싫어했던 바사 제국의 간신배 하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당시에 이스라엘인으로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리잖아요. 하만의 흉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너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한마디로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바사 제국은 여러 왕후가 있는데 무질서하게 아무나 왕비가 왕에게 나가서 간청할 수 없다가 못 박아놔요. 법적인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목 베울 수밖에 없다.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세상적인 어떤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은 너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거니와 너와 너의 가족들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선포하자 에스더가 마음을 바꿔먹죠.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난 뒤에 왕에게 나아가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3일을 작정하여 금식하고 난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왕의 허락도 없이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왕이 허락 없이 나온 에스더를 맞이해 줍니다. 놀란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 하만의 흉계가 음모가 폭로가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역사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의 결정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냥 하나님 모든 책임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이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양식을 얻지 못하여 굶주려 죽어갈 때, 그리고 한편에서는 내 아들을 챙겨야 되겠다는 이 두 개의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야곱은 과감하게 결정했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각오와 결단으로 자녀를 애굽으로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말씀 앞에
자기를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범위 가운데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요구할 때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신앙이며, 이 신앙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오늘 나를 내려놓고 내 신분이나 명예나 생명까지도 요구할 때 내어놓는 결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요, 유다의 말을 듣고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는 작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이성적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베냐민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역사,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아들 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성으로서의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믿음으로 결정할 때 문제가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손에 놓을 수 없는 이 베냐민을 따라 보냈는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보냈을 때 결국은 요셉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많은 장식을 보내서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애굽 고센 땅에 다 부모 형제들 다 불러다가 이주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십시오.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진퇴유곡의 문제에 빠졌을 때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산다는 것은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항상 문제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죽을 때만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학생들이 학생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시험 문제 앞에 놓여 있듯이 우리는 인생이란 긴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이 나면 기말고사가 다가오듯이 우리 하나의 문제가 끝이 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하나의 문제가 극복되고 기도하여 해결되면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 답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바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이 흐려지고 또렷한 어떤 목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갖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만약 이 판단이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판단이라면 그때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내 요구, 어떤 결단, 어떤 결정도 없이 그냥 문제를 풀어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바르게 인식이 들었다면 그때는 자신을 던져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에스더도 상황을 판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 자식을 잃으면 잃으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문제 앞에 잡을 던졌습니다. 그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결정 앞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자기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방황하고 당황하기보다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모든 주의 교우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